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니었으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는 계속된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쉽게도 많은 것들이 후회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아쉬움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우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나라와 변화가 필요한 오늘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비록 작을지언정 주님의 크심이 조금씩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악인전 9번째 시간으로 데마라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마라는 이야기, 이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필 어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큰 선택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한 발짝 더 늦은 감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바라기는 어제 그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나오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을지 아니면 바지를 입을지를 선택을 하셨을 것이고, 또 화장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오늘 아침에 무슨 식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나올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거치냐 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무려 3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이 선택까지도, 눈을 몇 번 깜빡일지 아니면 고개를 흔들지, 이런 모든 선택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한 번씩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중요한 선택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점심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설교자들이 보통 우리 교육자들 그 식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은 매우 중요하고 중대해서 앞으로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있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디에서 거주할지에 대한 선택들은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선택을 내린 후에 그 선택에 따라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모습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인생의 상처가 남기도 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의 악인전 이 9번째 시간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인물인 이 데마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서술은 단 3구절에 불과합니다. 먼저 바울의 동역자로서 먼저 등장했었던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데마는 마가 요한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와 동격인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한 번 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마는 누가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고 함께 사역을 했었던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호칭은 결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었던 그 동역자라는 호칭이 이 데마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시기는 바울의 가장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말씀이 기록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투옥이 되었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서기 60년에서 62년 정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을 기다리던 시기에 바울의 곁에 이 데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늘 말씀인 디모데 후서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유언적 편지를 쓰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쓰던 그 편지에 4년에서 대략 6년 정도의 시기가 지난 후에 데마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는 4년에서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바울을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버렸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단어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일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바울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였습니다. 이 데마의 배신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서기 397년에 우리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땅땅땅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탄락한 성경 중에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고 위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숨겨진 책들이라고 부르는 성경으로서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검증이 받은 성경을 외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이 책들을 읽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으로는 위경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위경은
잘못됐다 할 때 그 위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뜻으로 이름을 빌려서 그럴듯하게 지어낸 성경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도마복음과 같은 그러한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 위경 중 하나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아주 즐겨 읽었었던 성경 위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2세기경에 작성된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이 위경은 아주 유명해서 당시의 교회에서도 많이 익혔고 저기에 있는 그림은 그 테클라 행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그 이야기를 본따서 에베소에 있었던 석굴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이 책에서는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데마라는 인물이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주 짧은 그 이야기였지만 거기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은, 데마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로 등장을 하게 되고, 데마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 끝내는 바울을 배반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했던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데마는 바울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 테클라 행전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위경의 이야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빙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이 말씀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었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다 정도는 있다라고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배신자였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단 하나의 이유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데마는 바울을 배반했던 사람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문장에는 그의 영적인 실패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빛났던 동역자의 이름이 그 배신을 통해서 영원히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를 이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을 차치하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마치 데마가 딱 한 번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한 찰나에 잘못된 선택에 한 번의 선택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읽기도 쉽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저는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 한 가지 질문이자 각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냐면, 바로 평생 복음을 들고 헌신했었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 또 큰 교회나 아니면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들 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색깔로 자신을 바꿨다 하면은,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 앞에서 자신의 읽었었던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마저도 내려놓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 때문에 평생에 해왔었던 헌신과 그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고민과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본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들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정말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마에 대한 그 연구와 그리고 묵상은 바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답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 외에서 찾아낸 분인데 넛지라는 책의 공동 저자이자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의 행동 경제학자로 활동했었던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법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넛지라는 책도 쓰고 최근에는 한 가지 책을 썼습니다. Decisions About Decisions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이름은 결정력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면서 어떤 연구를 내렸는가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끝내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반대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가 파악했던 핵심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판단의 기준이 항상 사람들마다 있는데 우리의 선택은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선택의 구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받고 핸드폰을 처음에 열게 되면은 그 핸드폰 안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그리고 기본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들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설정들이 핸드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하는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장기 기증하는 그 기증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을 때 기본값으로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기본 설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본 설정이 우리의 선택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연구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선택 방법을 그는 책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게 되는데요. 간단한 단어입니다. 선택 기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러한 A나 B를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들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선택을 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기준이 선택을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책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A나 B나 A의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택 기준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택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여기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딱 한 번의 장면이 결과를 도출해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순간의 결정은 이미 그의 내면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선택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선택 기준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본 설정이 세상에게 있었고, 그를 둘러싼 영적인 선택 기준이 세상의 유혹에 취약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은 그 가운데서 잘못된 마지막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대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 기준을 삼아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고 조정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기준을 이 선스타인 교수는 우리에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선택 기준의 좋은 기준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과 의미와 그리고 깊이입니다. 기쁨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의미, 그것에 따라서 충만함을 의미로 삼고, 그리고 깊이,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대마와 대척점에 있는 세 가지 선택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쁨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박국입니다. 대마의 그 선택에 있어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이 하박국은 더욱더 그가 대마가 처해 있었던 상황보다 더 암담했었던 상황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고 경제도 파탄이 나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기쁜 탄식과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라질 것을 자신의 기본 설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자신의 기본 설정이 되어서 그것이 어떠한 외부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자신의 기준이 될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과 풍파 속에서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 나의 기준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강력한 닻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 대마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대마의 실패는 그의 선택 구조가 취약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대마와 반대로 가장 견고한 선택 구조를 자신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설계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었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안에 있었던 선택 구조와 그 세팅을 전부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할 때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의미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대만은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과 사회적 의미를 선택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다가올 때, 선택의 시점이 다가올 때 바울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선택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세 번째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한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은 아마도 로마의 안전감옥에 바울 곁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완전히 감옥에 갇히는 그 시점에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은 그리스의 제2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의 서울이 아테네라면 그리스의 부산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피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것을 보시다시피 그는 또 하나의 평안함과 안정과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도시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했었던 어려운 길로 쫓아갔습니다. 그는 늙었고 심지어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뜻 이해되지 않는 약속, 한 가지 가능성, 그 것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7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눈앞의 현실이나 세상의 쉬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무한한 깊이와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엊그제 종강에 있었던 성서지리에서 제가 가르쳤었던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지도를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ED가 좋아서 좀 많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글씨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렇게 있었던 그 근동에 있었던 그곳에서 저기 빨간색 보이시는 그 줄이 아브라함이 갔었던 경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표가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서 이동했었던 지명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였었던 지명만 하더라도 정말 이 표를 한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이동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선택했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가져다 줄 깊이와 그리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고 깊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위험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아주 잘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대마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일도 가정도 교회도 어쩔 수 없지만 안전한 기준이 우선이 됩니다. 저라고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겁부터 납니다. 우리는 믿음에 앞서 보장을 요구합니다. 어디를 가든 퇴로를 확보하기 원합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더라도 백업을 만들기 원하고 보험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선택의 순간에도 이러한 동일한 선택의 구조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깊이 내려갈 준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대마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본 설정, 선택의 그 기본 구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 그 안에 있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에게 신앙의 질문이 오는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 대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너희가 선택하는 방법이 나 하나님의 기쁨과 의미와 깊이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에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마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선택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하박국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삼고 또 바울처럼 풍부함이나 비천에 처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으로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이가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의미와 깊이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 충성하며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이르며 살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선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임을 고백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대화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쫓고 확실함만을 따르며 의미보다는 유익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실 힘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기준을 새롭게 성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허락할 때에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물으심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을 기꺼이 택했던 대마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함을 쫓고 확신함만을 원하며 의미보다는 유익을, 깊이보다는 안전을 선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 구조를 다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본 설정을 하나님을 기본 설정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주님으로 충만한 의미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깊이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날마다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끝까지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